2026년 1월 11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1월 첫 주일부터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1장 21절 23절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정의가 사라진 자리라고 설교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말이 어울릴까요? 많은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다. 원칙을 지키면 바보가 되는 것 같다. 옳은 말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다. 그렇죠. 뉴스를 켜게 되면 정의보다는 힘이, 진실보다는 이익이, 공정보다는 관계가 앞서는 장면들을 매일같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체념하듯 말하게 되죠. 세상이 원래 그렇지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은 마치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21절의 말씀을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살던 기원전 8세기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일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유다는 멀쩡한 나라였죠. 성전은 여전히 있었고 제사는 계속 드려졌고 종교 행사는 끊임없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공의가 머물던 성읍, 한때 의가 살아 숨쉬던 공동체가 이제는 정의가 사라지고 약자는 외면당하며 지도자들은 부패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서는 다른 예언서와 조금 특별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사야는 단순히 죄를 지적하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가장 아프게 전하는 선지자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특히 이사야서 1장은 하나님의 고발장과도 같은데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너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예배는 있지만 정의는 없고 제사는 있지만 공의는 사라졌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낯설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너무 익숙하게 들리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단순히 바쁘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서만도 아니겠죠. 가장 큰 이유는 신앙과 삶이 분리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 많은 손해가 따르다 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정직하게 살면 바보 될 것 같고 양보하게 되면 이용당할 것 같고 원칙을 지키면 손해만 볼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신앙은 점점 주일용이 되어가고 정의는 마음속 이상적인 단어로만 남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사야 시대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정의를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죠. 정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공의는 누구의 삶 속에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여전히 신실한 성읍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시길 원하시는지 이사야의 외침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왜 많은 성경 가운데 왜 지금 이사야서일까요? 우리는 지금 참 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전보다 더 편리하고 더 풍요롭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시대이죠.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거칠어지고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고 있으며 옳고 그름의 기준은 흐려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른 세대에게 이 시대는 더욱 버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것이 맞았는지, 신앙의 원칙을 지켜온 세월이 헛된 것은 아니었는지 마음 한편에 묵직한 질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위로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갈 길을 제시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에서 가장 길고 가장 무겁고 동시에 가장 소망이 가득한 예언서라고 생각됩니다. 이사야는 약 40년 동안 한 시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죠. 그가 살던 시대는 정치적으로 불안했고 사회적으로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간극이 극심했으며 신앙적으로는 예배는 넘쳤지만 삶은 무너진 시대였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시대의 모습이 오늘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죄를 막연하게 말하지 않고 있죠. 그는 구체적인 죄, 구조적인 죄, 지도자들의 부패, 정의의 상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마음이 불편하죠. 오히려 불편하고 찔리고 때로는 고개를 들기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사야서가 특별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심판으로 시작하지만 결코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에는 이런 독특한 흐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의 현실을 직면하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책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소망의 언어를 품은 책이 바로 이사야서일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고통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지만 회복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이 땅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2026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세상을 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을 배우고자 합니다. 무너진 현실을 애써 덮는 말씀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사야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이 말씀은 한 성읍의 타락을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는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한 해 동안 이사야서의 말씀을 따라 걸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다시 빚어가시는지 함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성읍을 향해 내리신 진단서와 같습니다. 문제의 표면이 아니라 영적 본질을 정확히 드러내는 말씀인 거죠. 먼저 21절 말씀 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신실하던 성읍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은 한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와 의로움을 삶으로 살아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읍을 창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도덕적 타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다른 가치, 다른 힘, 다른 이익을 쫓았다는 영적 배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 성읍에는 종교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도 있었고요, 제사도 있었고요, 예배도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정의는 떠났고 의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의가 없는 예배는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22절 말씀은 이 타락의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그렇습니다. 은은 본래 순수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포도주는 본래의 맛과 농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찌꺼기와 물이 섞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신앙이 노골적으로 무너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더 무서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겉은 그대로인데 본질이 변질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세상의 방식이 섞이고 타협이 자연스러워지고 편리함의 진리를 대신하게 된 상태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 애써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전히 순수합니까? 아니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이 섞여 있습니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은 문제의 뿌리를 정확히 짚고 계십니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자들이 이익을 선택했고 약자를 외면했기 때문이죠.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외면했다는 것은 공동체가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변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옛 지도자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성도로 살아온 여러분 역시 어떤 자리에서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사야 1장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지면 신앙도 함께 무너진다는 거죠. 예배가 있어도 신앙 연수가 길어도 정의와 공의가 삶 속에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병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아직 돌이키길 기다리신다는 그 증거인 거죠. 정의가 사라진 자리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성읍을 향해 품으신 깊은 탄식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분명하죠. 한때 신실했던 성읍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정의를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공의는 사라졌고 신앙의 형식은 남아 있었지만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밀려나 있었다는 것이죠.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포도주는 물이 섞였습니다. 본질은 흐려지고 타협은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책임을 버렸고 약자들은 외면당했으며 정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이익과 편의가 들어섰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돌이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탄식 속에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포기 선언이 아니라 아직 관계를 끝내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애끓는 부르심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메시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회복하라는 부르심은 다시 바르게 살라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거죠. 첫째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직을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양심을 미루지 말고 이 정도쯤이야 라는 타협 앞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을 떠올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고아와 과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곁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 판단 하나에서 정의는 살아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죠. 셋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영적 어른의 책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길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보다 삶으로, 가르침보다 태도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가 사라진 자리를 회복하는 일은 제도를 바꾸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정의가 거할 자리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비추시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예배는 있었으나 정의가 흐려졌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자 합니다. 정의가 사라진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거하게 하옵시고, 말이 아닌 삶으로, 형식이 아닌 선택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작은 결정의 순간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를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eavenly Father, we come before you with humble hearts. Forgive us for the moments when we kept our worship, but lost your justice in our lives. Restore your righteousness within us. Help us to choose integrity over convenience and faithfulness over compromise. As we go into this week, let our lives become the place where your justice dwells. We pray thi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볍네. 내 안에서 참된 평안 찾으리.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 평안 있네. 많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내 안에 배우라. 너희의 영혼의 줄 얻으리. 세상의 짐 다 내려놓고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 평안 있네. 그 사랑의 손길이 너희를 감싸네. 두려움 사라지고 희망이 피어나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분의 길로 나가리라. 내게로
차